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묵시 문학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장이 우리 다니엘서 12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부이기도 하고 또 구약에 나타나 있는 묵시문학, 묵시서의 이 결론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의 이 내용들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그 내용들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 우리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다니엘서 12장이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다니엘서 12장이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역 이후에 탄생한 교회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고난이 있는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우리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재림 때가 언제이고 그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묵시서 다니엘서, 또 신약의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의 이 끝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5절부터 7절에 담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다니엘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천사는 일종의 증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의 그 내용이, 그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 좌우 쪽에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두 천사가 또한 강 좌우편에 서 있는 것은
이 강물이 아무리 몰아치고 역사가 경랑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막 물결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다 신실하게 성취될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천사 중에 하나가 강 위쪽에 있는 자, 즉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께 이 놀라운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이게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느 때에 이게 성취될 거냐, 그리고 완성될 것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집니다. 구약에는 이게 예언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언제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이 두 손을 이렇게 드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이 맹세가 아주 엄숙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 합치면 3년 반이 되죠. 이 3년 반은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이런 일의 그 환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70일의 중에 9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에가 지나가죠. 요게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요 기간이 69일에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성되는 70이라는 숫자는 이 완성의 때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시작해서 70일에니까 근데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예수님 성육신 하실 때까지 다니엘부터 그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 요게 69일에가 지나가요. 비유적으로 보면 근데 한 일회가 남은 거죠. 70일회 중에 그 한 일회가 여러분 신약 시대 전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두 개로 반대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7년 중에 전반기 3년 반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죽음까지가 이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중에 반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요게 마지막 반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 마지막 반일에 요게 한때, 두때, 반때. 즉 요게 지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70일의 중에 다니엘 때로부터
마지막 69.51회가 지나고 마지막 0.5일에 반일에 이게 상징적으로는 3년 반에 해당하는 한때, 두때, 반때 우리가 지금 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부터 재림 그 사이 교회 시대, 종말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소망하며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날은 환란이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 환란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성도가 환란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대적에 대해 승리하십니다.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네, 그를 무력화, 무장 해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비록 교회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겠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은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좁은 길을 걷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자는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살겠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결국에는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가운데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의 배후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어.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미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종말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박해와 이런 공격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적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그 권세로 교회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네.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속 경륜에 대한 이야기들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했어요.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역까지 쭉 얘기를 했고, 또 2절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해요. 재림 때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택한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택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어요. 자,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이야기도 다 했어요. 했는데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네. 다니엘이 이 묵시의 내용을 듣고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그 완성,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가리키는 실체, 즉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큰 그림과 완성에 대해서 그 실체의 의미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물어보는 거,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다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네. 이게 뭔가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큰 그림이 선명하게 확 와닿지가 않았던 거,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많은 환상과 계시를 주셨지만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다 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단번에 모든 걸 완전하고 선명하게 드러낸 게 아니고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이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후대의 그 모든 구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했고 하나님 나라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체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그 투광 조명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이 선명하게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항상 자기 지혜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한 번에 다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조차도 그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조차 메투엘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의 모든 부분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우리의 몫은 계시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감추어진 것을 억지로 캐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네. 우리 8절에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4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의 이 말씀은 4절의 명령의 반복이자 강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이 모든 것 드러날 때가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간수하라,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함한다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공문서라든지 어떤 조약 문서, 국가 간에 이루어진 조약 문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밀랍, 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도 인장, 도장, 그 왕이 있는 그 도장에다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탁 이게 그걸 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내용이 변질되지 않게 되고 내용이 보존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속 경륜, 하나님이 장차하실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그 다니엘 그 당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까지 이것이 간수되고 봉함되어 있는 상태, 이게 닫혀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그런데 영구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때가 되면 이거는 다 밝혀지고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것이 개방이 돼요. 이게 열리게 될 것이고 봉함되어 있던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한, 거기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얘기, 신자에 대한 얘기, 불신자에 대한 얘기,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담겨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다 개방될 것이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또 9절에도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즉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정한 기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여러분 영원히 영구적으로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은 결국에는 이 봉함이 풀리게 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성취가 여러분 되게 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의인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를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르디스 클라인이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이 목적이 있는 걸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 확실성, 그리고 종말론적 성취. 이 문서가 봉인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위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실행되게 될 겁니다. 즉 종말론적으로 성취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간수되고 봉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성취되고 완성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임봉된 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7인으로 임봉이 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걸 그게 인봉이 떼져야지만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인봉이 딱 돼 있으니까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울었다. 이 인을 뗄 사람이 없기에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울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이 일곱 인을 떼실 리가 있다. 그는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에 의하여 이 일곱 인이 그가 일곱 인을 떼실 것이고 그, 그 일곱 인을 떼심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다 성취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즉,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악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될 자들, 즉 이 사람을 뒤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예, 악한 자가 있어.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간수되어 있고 봉함되어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이 교회 시대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 지혜 있는 자와 악한 자가 나뉘게 된다. 우리 구약 시대도 보면 죄인과 의인이 나뉘어지잖아요.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나뉘어집니다. 신약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집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종말이 도래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나뉘게 될 거다. 지혜 있는 자, 악한 자로 나뉘게 될 거다. 명확하게 구분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나뉘어질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재림 때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즉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나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그 금요 강좌 때 예, 그 소멸론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우리 보편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보편 구원론, 하나님 모든 사람을 결국에는 다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벌과 영생, 심판과 또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 명확 구분되어 있는 알곡과 가라지, 거두어 불사르게 될 자들, 어둠에 던져질 자들,
불못에 던져질 자들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자들이,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만들 거예요. 더 희고 깨끗한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 갈 겁니다. 신자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 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청장년 수련회 때 야고보서 1장 말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신자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연단시킵니다. 더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결한 자로 서게 합니다. 더욱더 희고 깨끗한 자로, 더 죄로부터 죄를 멀리하고 더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또한 이 교회 시대 동안에 근데 악한 자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이걸 보고 있죠.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따라 계속 악을 행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야. 오늘 오전에 철로역정 강의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지. 이 무지는 여러분 자기는 엄청 많은 것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무지한 자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는 참된 거듭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만날 때 무지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고 종교적인 사람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거듭난 성도들을 만나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낯설다고 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하겠지만 이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멸망에 처해질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서 그를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살아갈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12절 말씀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 그 당대, 다니엘 그 시대 입장에서 그 당대 입장에서 상생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내려줍니다. 근데 다니엘 그 당대는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간수되고 봉함되어 있는 상태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감춰져 있고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거나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비밀인데
공개되어 있어. 깨닫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함되어 있던 게 영구히 봉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봉함되어 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밝히 드러나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믿는 자들이 대추수가 일어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이키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박해가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있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게 여러분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은혜인 것은 이 중에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도 많은데 다수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거든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는 좁은 길은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으나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러나 구원받기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는 여러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다. 예.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걸 이미 보고 있어. 성취된 것을. 이제 장차 이제 마지막 이제 재림과 모든 것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속 경륜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하고 꿈꾸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70일의 중에 69.5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0.5일에 마지막 반일에 한때, 두때, 반때 중에서도 벌써 2000년이 지난 것. 주님의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져 와 있고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은 더욱더 가까워져 있는 것. 70일의 중에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종말, 말세, 마지막 때에 이미 우리는 진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더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고 주님이 믿지 않는 자 입장에 보면 도둑같이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징조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시행되게 여러분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연단을 받고 우리가 더 정결하고 희게 또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러분 계속 악을 행할 겁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지 않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처해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복음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 감사와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성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지금 이곳은 어떤 박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